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전에 어렸을 때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손꼽아 기다렸던 기억이 많습니다. 사실 그때는 참 모든 것이 부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도 부모님들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표현들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평생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린이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린이날이 되면 평상시에 먹어보지 못했던 것을 어머님한테 선물로 한번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주로 사이다를 받았습니다. 사이다 한 병 받는데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사이다 한 병 받으면요, 이거 들고 하루 종일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냥 뭐 조금 먹고 그다음에 뭐 돌아다니다가 또 조금 먹고 아까우니까 그랬어요. 정말 어려웠고 힘들었던 시절인데 그 없는 중에서도 그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채워주셔서 늘 감사할 뿐입니다. 어린이날에 대해서 좋은 추억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디서 어떤 글을 읽었는데 참 가슴에 와닿는 어느 여성의 글이 있습니다. 이분은 충북 음성에 사는 분인데 이제는 뭐 자녀를 키우는 어엿한 아줌마가 돼 있지만 어릴 적에 친정에서 자랄 때 어린이날이 오는 게 싫었다는 겁니다. 어린이날이 오면 왜 싫었느냐? 농사를 짓는 가정이었는데 어린이날이 되면 학교를 안 가고 휴일이잖아요. 그러면 이 가정에서는 꼭 부모님이 어린이날 아침 일찍부터 이 많은 자녀들을 데리고 어딜 갔냐면 고추 모종 심으러 간대. 고추 모종을 그러니까 어린이날만 되면 고추 모종을 심는 거예요. 연례 행사입니다. 그래서 힘든 시절이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매년 어린이날 고추 모종 심으러 갔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기도를 한 모양이에요. 빨리 커서 시집가서 어린이날 고추 모종 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시집간 첫 해에 어린이날에 뭐 자녀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지냈는데 어버이날이 됐습니다. 어버이날이 돼서 아침 일찍 남편하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어버이날에 같이 식사도 하고 뭐 그다음에 용돈도 드리고 이러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고 시댁에 딱 도착했는데 집이 적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방에 들어갔더니 편지 하나가 이렇게 떡 있는 거예요. 그 편지에 시아버지가 이렇게 삐뚤빼뚤 글씨로 쓰셨는데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붓땅골로 고추 심으러 가니 그리 알아라. 평생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이 고추 안 심는 어린이날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집 갔는데 이제는 어버이날 고추 심으러 끌려갔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보면 사는 게 다 비슷해요. 다 비슷합니다. 맥켄지라고 하는 세계적인 인재 회사가 있습니다. 인재 관리 회사가. 거기에 우리나라 출신 유명한 전문가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한국 자녀들 중에서는 하버드나 예일 같은 세계적인 대학 출신들이 무척 많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취직시켜주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다 해서 하는데 항상 들려오는 소리는 뭐냐면 생각만큼 일을 잘 못한다. 공부는 무척 잘해. 공부는 무척 잘하는데
세상의 문제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표현은 뭐냐면 한국의 훌륭한 인재라고 알려진 사람들 대부분이 뭐냐? 반쪽짜리 우등생이다. 공부는 잘하는데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사회에 가서 잘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고 다른 사람의 연구한 자료들을 모아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나라 출신 자녀들보다 공부는 조금 못하는데 그래도 직장 가고 또 뭐 사회에 진출하면 훨씬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되는 나라가 있더래요. 그게 뭐냐? 이스라엘이고 유대다. 그래서 이 유대의 교육법과 우리나라 교육법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유대 교육의 근간은 뭐냐면 정체성 교육입니다. 아이덴티티 교육. 그들은 자녀들이 어렸을 때 무슨 교육을 시키느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 먼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세상 교육을 쌓아갔는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세계적인 인재로 거듭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정체성 교육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 교육은 거의 안 하고 뭐부터 하느냐? 이건 세상 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무슨 교육부터 하느냐? 세상 교육만 먼저 하는 거예요. 세상 교육만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요, 뭐가 흔들리느냐?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자꾸 실패한다는 겁니다. 그 맥킨지의 인재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정체성이 세워진 그 위에 세상 교육을 하면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는데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신앙교육 제대로 안 하고 본인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가운데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을 해도 이게 흔들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세상 어디에다가 딱 내다 놔도 여러분들 자녀는 정말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꿋꿋하게 전진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인재입니까? 아니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근본이 흔들려 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 우리는 그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느냐면 내 새끼라고 생각해요. 내 새끼. 그러니까 이 내 새끼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한번 마음껏 교육시켜서 훌륭한 인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욕구가 부모들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세상 교육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정립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요, 그 자녀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녀를 위탁해 주셨어요. 너 이 자녀를 한번 키워봐라. 위탁해 주셨어요. 이 자녀는 뭐냐? 근본적으로 내 자녀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나한테 위탁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것을 사명감 가지고 먼저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어떤 눈으로 보셔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자녀를 먼저 봐야 돼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모세의 부모님이 모세를 어떤 눈으로 바라봤느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요것만 보면 틀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뭐냐,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앞장서 있습니다.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아름다운 자녀임을 보고 이전에 뭐가 있느냐, 믿음으로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라. 무슨 눈으로 보느냐,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자녀가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할 때에 모세의 이야기를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7장 20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자녀가 육신의 눈으로 잘생기고 육신의 눈으로 못생기고 그렇게 보이기 이전에 어떻게 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구나. 여러분들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세기 이전에 누구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텐데, 그러려면 우리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느냐, 믿음의 교육, 정체성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해야 이 자녀가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그 경영의 귀재라고 불리는 잭 웰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다 은퇴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많은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말더듬이었대요. 말더듬이. 학교 가면요,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안 놀아주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를 하면 요즘 용어로 왕따 당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잭 웰치가 어머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옵니다. 근데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말 더듬는다고 친구들이 따돌리고 내가 말 더듬는다고 나를 조롱하는데 난 더 이상 학교 가기도 싫고 난 친구도 없고.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다 끌어안고 믿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난 그 어머니 진짜 대단하다고 봐요. 야, 네 친구들이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다. 너는 어떤 존재냐? 너는 머리 회전이 무척 빠른 애다. 그러니까 네가 왜 말을 더듬느냐? 머리에서 생각나는 속도보다 혀가 느려서 말 더듬는 거다. 그러면 다른 애들은 왜 정상적으로 말합니까? 걔네들은 머리 회전이 느려가지고 정상적으로 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그 아이를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키우면서 격려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친구들이 쫓아올 수 없는 훌륭한 인재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뭔지 아십니까? 정체성의 교육, 믿음의 교육이 밑바탕 깔려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폭풍우 치는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해양구조단이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 목숨을 구하려고 튜브를 던져줍니다. 그럼 그 튜브를 잡고 가까스로 끌려 나오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명보트 의존해가지고 겨우 살아나오는 그 사람 옆에 그 파도 치는 바다에서 어떤 사람이 서핑보드를 타고 멋지게 폼 잡고 거기를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구명보트 의전에서 끌려 나오는 자녀로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서핑보드 타고서 그 파도 치는 바다 속에서도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잘못 자녀들을 키우면 이 자녀가요, 바다보다 더 험한 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되냐, 부모가 던져주는 구명보트 잡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자녀가 됩니다. 요즘의 자녀들이요, 30 넘고 40 넘어도 부모가 책임져 줘야 돼. 그거 왜 그러냐? 우리들이요, 조금 더 믿음으로 잘 키웠으면 걔네들이 이 파도 치는 인생의 바다에서 서핑보드 해가지고 환희의 기쁨의 바다를 누비면서 다니는 애들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걸 잘못 키워가지고 맨날 부모님이 던져주는 구명보트 잡고 요번에도 겨우 살아나오고 다음번에도 겨우 살아나오는 그런 자녀로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잠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라.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르쳐 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체가 생명이고, 이 말씀 붙들면 그 인생 앞에 생명의 길이 쫙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 왜? 정체성을 제대로 세우는 교육부터 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바르게 해놓고 거기에다가 세상 교육을 쌓아나가면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의 파도도 이겨낼 수 있는 인재 중에 인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적어도 3가지 질문을 받게 될 것이다.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내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리고 내게 위탁한, 내게 맡겨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적어도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한 가지는 질문하고 답변을 얻어야 됩니다. 내게 맡겨준 그 위탁한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줘서 유대인들이 쉐마 이스라엘을 가르쳐주듯이, 하나님을 가르쳐주듯이, 신앙을 가르쳐주듯이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제대로 가르쳐서 이 자녀들 앞에 생명의 길이 열리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이 뭐냐? 생명의 길이에요. 이 생명의 길은 그 어떤 세상 교육으로도 열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좋은 대학교 보내가지고 내 자녀가 잘 되겠지 착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좋은 대학 나오고서도요, 실패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 교육에 진짜 성공하고 싶으면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요, 가슴판에 딱 아로 새겨지면요,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가보신 적 있습니까? 이집트는 기독교 국가입니까? 무슬림 국가입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국가입니다. 옛날에는 잡신들을 믿는 다신교 국가였는데, 지금부터 1400년 전부터 그 이슬람교가 그 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이슬람 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인구가 약 1억 명입니다. 9,930 몇만 명이니까 약 1억 명입니다. 1억 명 중에서 회교도,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90%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저 9천만 명 가깝게 뭐냐면 회교도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 국가에 기독교인이 몇만 명이냐? 900만 명입니다. 9%가 기독교인입니다. 그 사람들 기독교인을 전문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콥틱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마가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마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콥틱 교도라고 부릅니다. 콥틱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콥틱 크리스찬이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부터 회교도들한테 엄청나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 핍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이 자녀들에게 태어나면 3가지를 행한다고 합니다. 그 3가지를 행하면서 뭘 가르치냐? 너는 크리스찬이다. 너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정체성 교육을 하는 거예요. 3가지를 통해서. 첫째로는 뭐냐? 이름을 기독교적으로 지어줍니다. 뭐 무하마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천지로 이렇게 돼 있는 나라 속에서 딱 들으면 기독교인인 것처럼 딱 느끼게 만들어줘요. 마르코, 요한, 뭐 디모데, 토마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기독교식의 이름이 참 많습니다. 예, 딱 들으면 저 기독교인이구나. 요새 예자가 들어가는 이름, 하자가 들어가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다 기독교. 저희 어렸을 때는요, 삼열이라는 이름이 무척 많았어요. 삼열은 뭐냐면 사무엘의 줄임말입니다. 그 다 삼열 그러면 다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이름. 그러면 이 아이가 학교 가면요, 이슬람 교도 자녀들한테 핍박을 받습니다. 너 크리스찬이구나. 10명 중에 9명은 회교도고 1명이 크리스찬인데 그 핍박 안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으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강해지는 겁니다. 능력 있게 되는 겁니다. 이름을 기독교적으로 지어줍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 데려가서 유아 세례를 반드시 받게 해줘. 유아 세례를. 너는 세례 받아야 돼. 예수 믿는 세례 받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독교하고 조금 차이가 있지만 3번째로 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름은요, 도중에 슬쩍 바꿀 수도 있어. 유아 세례 받은 거는 밖으로 드러나질 않아. 그래서 이 콥틱 크리스찬들이 반드시 하는 3번째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른팔을 쫙 걷으면 여기에 뭘 새기느냐? 십자가를 새깁니다. 아주 깊숙이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이건 웬만해서는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가서 세상 사람인 척, 회교도인 척 별짓을 다 해도 오른손 쫙 하면요, 여기 십자가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그것이 뭐냐? 이유가 있어요. 딱 이유가 뭐냐? 나는 예수쟁이다. 이 예수쟁이를 딱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견뎌내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의 이슬람 교도가 많은 이집트에서 그들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왜 말씀 교육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돼요.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제대로 시키면 나는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의미로 잘
잘해 주어야 자녀들이 잘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못해 주는 것보다 잘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부모 노릇은 뭐냐? 그가 어디를 가서 어떤 풍파, 어떤 일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 인생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부모 노릇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요,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신앙으로 키우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으로 키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밥상머리에서. 아무리 바쁘셔도 자녀들하고 가능하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드시고 식사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지 말고 공부해라고 잔소리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켜요. 이스라엘 백성이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성경책에다가 꿀을 발라서 그 아이들이 꿀 먹는 재미로라도 하나님 말씀 접하게 하는 것처럼 좋은 고기 반찬 해주면서 너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많이 험해져서요, 예수 믿는 것이요, 학교에서부터 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그냥 설교 밖의 이야기인데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교육감 좀 되십시오. 교육감 좀 돼서 저 학교에서 신앙교육 할 수 있도록 그 법도 만드시고 조례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나라가 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는 다른 걸로는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는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나라가 바로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교에서부터 신앙교육 못하게 합니다. 그럼 기독교 학교 다 문 닫아야죠. 이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학교에서부터 시킬 수 있도록, 가정에서부터 시킬 수 있도록 난 그렇게 나라가 변화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물질 많이 넘겨주는 거예요. 교육 많이 시키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겁니다.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거예요. 이 어린이 주일에 내 자녀의 믿음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겠다. 이 결단을 하고 오늘부터 다시 복음으로, 말씀으로, 십자가로 우리 자녀들 가르쳐서 세상에 어떤 풍파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는 못해도 우리 자녀들 믿음은 꼭 물려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생명의 길이 열릴 수도 있고 사명의 길이 열릴 수도 있는데 세상 교육 너무 열심히 시키다가 생명의 길을 놓치는 어리석은 부모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녀들에게 믿음의 길을 제시하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믿음의 길을 따라오게 해서 우리 자녀들은 3대 4대 기독교 명문 가정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세상의 글로벌 인재로 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복 내리시기 위해 맡겨주신 생명을
믿음의 정체성으로 바로 키워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사는 자녀로 키우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그 가정들 위에, 자녀손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